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CNET이라는 온라인 잡지가 있는데요. 오래됐어요. 초창기부터, 인터넷 초창기. 그래서 각종 전자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미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새로운 전자제품 나오면 그걸 이렇게 소개하는 그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잡지 편집장이 마침 한국계인데, 한국계 미국인인데 제임스 킹이라는. 그런데 이분이 2006년 가을, 겨울, 11월 말부터 12월 초니까 시애틀에 이제 갔다가 오레곤의 남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눈이 막 폭설이 내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산길로 접어들었다가 눈이 너무 쌓이니까 차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일주일 넘도록 4식구가 이렇게 애기 둘과 부인과, 그래서 처음에는 차 기름이 있을 동안은 히팅을 하다가 이제 차 기름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남편이 차를 나와서 어디 구조를 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이제 죽었고요. 남편이 그 창문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구조 헬리콥터가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차를 봐가지고 부인과 애들은 살렸는데, 근데 남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희생이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CNN이나 ABC나 미국의 온 방송국들이 이걸 실시간으로 막 현장으로 중계를 해가지고 전 미국이 들썩였던 일이 있어요.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셔서 그걸 이제 발표하는 미국 보안관들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발표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신문 보도한 기사 타이틀이 아주 인상적인 타이틀인데요. 어려움을 참 아버지들이 그 영웅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일, 그런 시간, 이런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보통의 아버지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일들을 하다 갔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제목을 걸고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 제임스 킹처럼 다른 아버지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본능이 그런 극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돼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아빠들이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다 저분처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조조난 전문가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 조금만 더 버티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 안에 좀 있는 게 훨씬 더 구조 가능성이 높았는데 하나님과 그걸 안타깝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살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은 24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랑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저 제임스 기민이라는 패밀리가 만났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폭풍을 만나고, 그런 폭풍이 겹쳐지는 정말 퍼펙트 스톰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것도 만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 2009년에 우리 이선희 원사님이 갑상선 수술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저 양재 그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막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이 많아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냥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하시고, 남편 사업 때문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또 권사님은 또 이렇게 갑자기 수술 받고 암 걸려가지고, 우리 요새 또 우리 이명자 집사님 가정은 우리 지은이님이 막 시험 진로 때문에 복잡하고 기도하셨는데 강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버스 전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받으시고 그것도 힘든데 우리도 24년 아버님도 이렇게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그런 이렇게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퍼펙트 스톰이죠. 어려움이 하나만 만나도 있는데 또 생기고 막 격으로 막 하중이 막 이렇게 실리면 말 그대로 폭풍이 하나만 와도 힘든데 또 폭풍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이 되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퍼펙트 스톰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참 퍼펙트 스톰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 그런 일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자주 보는 모습이 뭔가 하면 왕들이요. 일반적인 왕들이 뭐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지? 그래서 강대국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번에 바벨론한테 가서 좀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금을 싸들고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으면 그때는 또 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가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그 퍼펙트 스톰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게 헛수고였다. 시편 기자는 그런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강대국이나 힘센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인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섰던 왕들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 마온이라고도 하고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하고 어쨌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정말 폭풍이 세게 몰려쳐오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그 여호사밧은 다른 믿음 없는 왕들처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시편 기자가 주었던 교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하는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시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서울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보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내어를 보소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기다려라 하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모압과 암몬이 먼저 마온 사람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또 자기들끼리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연합한 퍼펙트 스톰이 다 그냥 소멸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도 그랬죠. 잘 알죠. 히스기야도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한 1%는 고사하고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극한 퍼펙트 스톰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도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 항복하라고 보낸 협박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사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께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그냥 한날 다 이렇게 소멸시켜가지고 다 물러나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퍼펙트 스톤이 다 몰려올 때에 거기에서 구원받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대충 3단계를 거치는 거죠. 퍼펙트 스톤의 어려움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펙트 스톤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거라는 그 패턴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퍼펙트 스톤과 같은 막 그냥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지 않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요. do the next thing 이런 말이거든요. 다음 일을 하라, 다음 일을 하자 뭐 이런 말인데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영화는 1시간, 2시간 짧은 시간에 막 그냥 극적인 장면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죽었다, 살았다. 막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압축한 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이 막 죽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장례식을 하러 가서 장례식을 딱.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장례식 마치고 자기 집에 딱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탁 닫으면서 하는 말이 do the next thing.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빨래 들고 빨래하러 가는 거, 청소도구 들고 청소하러 가는 거죠. 자기가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 얼마나 복잡해요. 슬프고 낙심이 되고 이 머리 안에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늘상 매일매일 살던 루틴에 매일매일의 삶에 그 순간에 해야 될 일을 더 넥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넥스팅인데요. 이번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25일 만에 1200만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니까 저희 꼬맹이들 둘이라고 제가 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표현이 나오고 심지어는 영화 주제가 중에 그 나오는데 그 넥스팅이라는 이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또 노래 주제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표현은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do the next thing이 아니라 right이라는 말이 올바른이라는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해라. 안나 공주가 극한 상황에 처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저 노래를 이렇게 do the right thing, next thing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동굴밖에 붙여놔가지고 요정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댐을 이렇게 무너뜨려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그랬는데요.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나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저 표현처럼 do the next thing 내가 그 복잡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다 멈추고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바른 일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살 길을 찾아서 막 사람 찾아다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라이팅이라고 올바른 일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심지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참새의 비유를 막 잘 하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추운 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까치도 있고 참새도 있고 새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뭘 주워먹는 거예요. 제가 저놈들이 땅바닥에서 뭘 주워먹나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네. 이 한겨울에 먹이를 주는 뭐
것도 아닌데 저 새들이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 이 겨울도 분명히 나가고 내년 봄을 맞이할 텐데 그러면 쟤들이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사나. 참 예수님이 저 모습을 보시고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런 새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살피고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같이 읽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쓰임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너희들 인생의 모든 퍼펙트 스톰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왜 하고 자꾸 질문하지만 그 왜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일들을 이렇게 펼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앞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do the next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뭐고 하면 아까 그 세 단계죠. 하나님께 우리의 그 퍼펙트 스톰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퍼펙트 스톰이 늘 다가오죠. 뭐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앙들처럼 아니면 평범한 앙들처럼. 주중에 우리 아들이 이빨도 하나 뽑아야 돼가지고요. 이빨 뽑으러 치과를 맛집 선생님이라는 치과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이렇게 치과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 옆에 나이 드신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자기들 가평에 오셨는데 그래서 멀리서 오셨네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이신가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목사인데 어디서 일하세요? 했더니 자기들이 원목이라는 하늘상기도 원목. 그래서 제가 하늘상기도 저도 이제 가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배낭 메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담요 한 장 놓고 쪼그리고 자면서 집회 참석하는 게 있다고 이천수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며느리 잘 계시냐고 했더니 그 며느리 벌써 그 아들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얘기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요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했더니 요새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하늘상기도 마치 크고 유명한 기도원이고 옛날하고 너무 비교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인생 문제도 많을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게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우리가 퍼펙트 스톰의 위기를 만날 때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왕들처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고 어디 가서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좀 구해야겠다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막 방법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스럽게 방법을 찾다가 안 되고 낙심이 되면 우리의 빈마음에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확 채워져가지고 이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가지고 결국은 그 퍼펙트 스톰에 그냥 휩쓸려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믿음적인 왕들처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빠져나가고 빈자리에 제대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그게 전화의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퍼펙트 스톰으로 막 흔드는 거는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막 흔들어가지고 건강도 빼고 그냥 우리 안에 어떤 물질도 그냥 없애고 어떨 때는 우리의 사랑 가족도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빼고 막 퍼펙트 스톰으로 흔들면 우리 안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 심령에 빈자리가 생기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죠. 그렇죠? 없는 게 텅빈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성령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제대로 이렇게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퍼펙트 스톰으로 흔들었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복이 되는 게 왜 복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다 복은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됐을 때 내가 가난해지거나 건강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빈자리를 제대로 채우면 그게 복이 돼.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위기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채우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다른 거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 같은 걸 채우면 그게 결코 이렇게 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나서 인생이 흔들려가지고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이너스가 된 그 자리를 제대로 된 플러스로 채우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화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교를 자주 하시면서요, 자주 하셨잖아요. 마이너스를 좋은 플러스로 바꾸는 걸 자주 비유를 하셨어요. 진주비유 같은 것들. 한번 같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공인이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자기 모든 소유를 다하다가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를 덜 중요한 것을 이렇게 빼내고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것, 건강이건 물질이건 명예건 하여튼 이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것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빼내고 마이너스 시키고 대신에 천국을 플러스 시키는 그 안에 좋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퍼펙트 스톰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시는 거죠. 마이너스가 막 되는 게 막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 그 마이너스 같은 퍼펙트 스톰이 전화해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막 마이너스가 벌어질 때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빈자리 하나님을 채우고 예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찬양을 채우고 믿음을 채워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퍼펙트 스톰들이 인생에 정말로 전화해보기 보이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 드리고 영원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